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철로역정 제44과 회심의 체험 두 번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크리스천이 마법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막 빠져들려고 할 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들해지기 쉬운 막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과정들을 다시 뒤집어보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회심의 과정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면서 이제 하죠. 이제 생활을 개혁한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소망이 성실의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이제 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대화인데, 이렇게 생활을 개혁한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물으니까 소망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때부터 나는 다음과 같이 혼자 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번에 먼저 보시고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처절하게 인간의 무능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노력을 포기하고 결국 무엇을 기다리거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질문이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그걸 참조하면서 이제 감안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내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율법 행위로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게 행하고도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따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듣고, 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하고 몰랐던 어떤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또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궁금했었던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라면 어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따져가기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작업들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런 것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의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이렇게 구원을 스스로 삶을 개혁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무모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데 이게 이제 자기가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 그렇게 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된 자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 나는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어떤 타고난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원을 처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작뿐만 아니라, 칭의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영적 그런 파산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팔복에서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팔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뒤에서. 어쨌든 이렇게 소망은
이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자신의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닫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자신한테 정직하게 적용하는, 생각하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이어지죠. 어떤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진 다음에 후에 모두 갚았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이 옛날 빚이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찌되랴? 가게 주인은 그를 고소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신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생각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소망이, 예, 그래서 나는 자신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빚이 많이 올라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이 개혁된 생활로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지금의 개선된 생활에 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전에 지은 범죄 때문에 내게 닥친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합니까? 결국 아까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차라리 저는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면 이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망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그래,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100번 양보해서 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망이 직면한 문제가 그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미 하나님의 그 회개 장부에 내가 진 빚이, 죄의 빚이 이미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늘 내 행위를 통해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회개해야 될 이 빚을 감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하물며 과거에 그 수많은 날 동안에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로 하여금 더 절망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을 개선하는 이것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과거에 지은 이것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라도 이거는 이 삶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완전히 더 깊은 자기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과정을 겪어갈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자기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 기독교 이 울타리 안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독교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피상적이에요.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항상 피상적인 그런 고백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렇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실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철저한 자기 절망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도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순서.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삶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허용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은 마음이 평안이 있지만 결국 평안이 없어요. 궁극적인 평안이. 왜? 말씀을 또 깨닫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가다가 더 깊은 절망.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삶을 개혁하면서 그것마저도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배후에.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때까지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지를 본인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 계속 보시면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리스도님 말하니까 소망이 또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과거의 문제, 죄했던 죄의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 얘기할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되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개선한 이후에도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의롭다고 하는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새로운 죄로서 내 최선의 행위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었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 속에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도 온갖 불결하고 부정하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요. 뒤에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했다라는 거죠. 성실을 만나 내 마음이 깨어지기 전까지 내가 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는 나에게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세상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죠. 이게. 그죠? 3번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게 합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소망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 성실히 전해졌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삶의 계획을 하는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성실이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과거에 또 현재에도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성실히 그때마다 그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히 전해줬, 이제 뒤에서 성경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또 다른 어떤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성실히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소망이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나 자신의 개선된 삶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의 수고에 대해서 바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또 내 최선의 행위 속에 끼어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은 지금 소망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이제 알면서 그 영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가 삶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겠죠. 이전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이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일도 안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가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나의 옛 동료들과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그들보다 훨씬 더 반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소망의 고백처럼 어디 그런 게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의를 덧입어야 한다. 이 얘기를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과거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오늘 현재 내 선한 행위들 속에 또 끼어들어 있는 이 불순한 것들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형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한테 물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할 때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그런데 성실이 처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의 말대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지만 처음에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와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소망이 처음에는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와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누는 중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 의해서 당신이 의롭게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까? 예, 물었습니다. 성실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실은 당신은 그분에 의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하며 그가 육신으로 계시는 날에 그분 자신에 의해서 된 것들과 나무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추가로 그에게 어떻게 그분의 의로우심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요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실은 대답하기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행하신 것과 죽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요 그의 행하신 것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또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이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줄로 여기고 그를 믿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주 정직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자신의 그런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서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 있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처음 찾아왔을 때 그냥 멀리 했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완전히 막 헐벗고 가는 깨지고 이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그런 면목이 없다.
내가 무슨 낯으로 구하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소망이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성실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에게 직접 가서 그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제 넘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 넘은 짓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성실은 내가 더욱 선선히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주면서 그 책에 담긴 글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그를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5번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구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에게 전했을 때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오늘날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처방을 내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자신한테 계시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하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셔서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폴 호셔 얘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적인 그런 동의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는 거예요. 정말 속는 겁니다. 지금 이 성실이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그게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마 저렇게 하마 이렇게도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과 지적으로 어떤 정보로 그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힘이 동반된단 말이죠. 그런 깨달음 속에는. 그러나 어떤 성경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나 어떤 다른 학문을 하는 것처럼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그때 나는 다시 그분께 청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정직하죠, 소망이. 그냥 덥석 그냥 가서 막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는 이르기를 가보면 쉬운 자 이유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오래전부터 거기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용서와 죄 사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이거 완전히 오늘날 영접 기도하고 완전히 다른 기도죠. 보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저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당신께서 기꺼이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제 정말 죄인입니다.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옵소서. 아멘. 6번에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는 것입니까? 저는 참 문제가 동의가 잘 안 돼요. 오늘 이번 과에 다음 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좀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문제를 만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번 문제를 만든다면 오늘날의 영접 기도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 내용을 좀 다뤘으면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영접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접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잖아요. 내가 믿겠습니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나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내가 어떤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자에 계셔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것이 안 믿겨지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진리, 그 진리를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불신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들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예,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도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를. 이게 얼마나 이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그가 십자가 하신 일들이 내 죄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냥 덥석 그냥 내가 아니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세상이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기도를 그만두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7번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죠.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폴 오셔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람처럼 그 간증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정말 믿어지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이 진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하셔서 내가 깨닫게 된 그냥 머리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내가 그냥 내 부모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DNA 검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진리를 직관적으로 아는 이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일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처방을 성실히 얼마나 바른 처방을 내리는가 보십시오. 소망한테 말이에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때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아까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때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 아직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그걸 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다그치고 막 할 일이 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런 다그치는 것 속에서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아직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그가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자세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접근을 해야지 다그치고 정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왜?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